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물어볼게요. 돈이 많은 것이 좋으세요? 아니면 돈이 적게 있는 것이 좋으세요? 이게 말이야 쉽죠? 많은 게 좋지 않으세요? 그렇죠? 사실 저도 돈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면 필요할 때마다 뒤 생각 안 하고 돈 좀 한번 팍 써봤으면 좋겠어요. 이놈의 돈 뭐 있을 때마다 맨날 계산하고, 그쵸? 원수 진 것도 아닌데 돈 좀 막 있어서 선심도 써보고 싶고요. 여행도 마음껏 다녀보고 그쵸? 마음껏 다녀보고 싶어요. 돈만 있으면 걱정이 없을 것 같은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래요. 그런데 진짜 돈이 없으면 걱정이 없을까? 또 한번 돌아봐서 생각을 해봤어요. 복권에 당첨돼서 벼락부자 된 이야기들 가끔 들으시죠? 들으면 어떤 사람은 벼락부자가 돼서 너무 좋았어요. 진짜 없다가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이걸 컨트롤하지 못해서 다 쓰고 난 다음에 자살을 한 경우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때요? 부부 사이가 어렵지만 너무 좋았어요. 뭐 돈 때문에 싸울 거다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저도 지금 상상하면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다 나눠서 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복권 당첨된 다음에 부부가 갈라서고 돈으로 싸우고, 돈은 생겼는데 행복은 잃어버린 경우 간혹 들으시죠? 돈이 참 요상한 것 같아요. 솔로몬도 그래요. 사실 처음 왕이 됐을 때 어땠어요? 한 가지만 구해라 했는데 뭘 구했죠? 지혜를 구했어요. 그 많은 좋은 거 구하지 않고요, 지혜를 구했어요. 근데 솔로몬이요, 지혜를 구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좀 이제 평안하고 나라도 평안하고 살만하니까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솔로몬의 후궁과 합해서 몇 명이었게요? 1000명이었답니다. 1000명. 근데 이게 왠지 아세요? 정략 결혼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머리를 쓴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라를 안정되게 다스릴까? 자기의 궁리에 궁리를 해서 나라가 안정된 것 같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되죠? 남북으로 나뉘어져요. 더 이상 화해가 평화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 역시요, 성실하고 나름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청년처럼 보여요. 그런데 자신이 가진 돈 때문에 근심하면서 결국 예수님 따르기를 포기합니다. 정말 돈이 문제일까요? 그래서 말씀하시거든요.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려워 말씀하시거든요. 진짜 부자는 안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오늘 이야기는 부자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돈과 같이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고 있느냐 아니냐가 문제예요. 세상을 살면서 내가 너무 의지해서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것, 내게 딱 걸리는 것이 있다. 그러면 오늘 이게 문제라는 걸 보셔야 돼요. 오늘 그렇게 한번 우리의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요, 나에게 딱 걸리는 게 있나? 뭔 것 같으세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 하면 딱 떠오르는 거. 김 집사님, 엄 집사님이세요? 네. 딱 걸리는 게 있으면 그것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됩니다. 어떡해. 오늘 말씀의 부자 청년은요, 영생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봐요. 믿음 있는 친구였어요. 관심 있는 친구였고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일일이 계명을 이야기하시면서요, 이걸 지켜야 된다 얘기하죠. 이 모든 것을 근데 청년이 듣고 나더니 하는 말이 있어요. 자신 있게. 저 다 지켰는데요? 정말 사실 당당한 거 좋잖아요. 교만한 게 아니라 당당한 거 좋잖아요. 제가 보기엔 당당했어요. 그러면서 당당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게 이거 말고 또 부족한 게 있을까요? 라고 물어봐요. 얼마나 당당했든지.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예수님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던진 질문.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라고 얘기하시죠. 이 말을 풀어서 보면 이런 말일 것 같아요. 이 말은 너 정말 잘하고 있어. 나도 인정해. 인정. 그런데 진짜로 너 속마음을 한번 봐봐. 영생을 누리는 내 제자가 되고 싶다면 이 한 가지를 꼭 해야 돼.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요구가 뭐예요?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부자 청년 계명도 지켰고요. 선한 일도 진짜 나서서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 있었잖아요. 그랬던 청년인데 이 모든 일에는 거침이 없고 막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한 가지가 부자 청년에게 딱 걸림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멈칫해지는 거죠. 이 요구에 예, 알겠어요. 말을 못 하겠는 거죠. 이 말이 참 안 나와요. 그런데 사실 어려울 법도 해요. 왜냐하면 뒤에 말씀에서처럼요, 이 청년이 포기하기에는 그가 가진 재물이 너무 많았어요. 아깝잖아요. 진짜 아깝잖아요. 사실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것을 위해 애를 썼어요. 하늘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하늘 보화를 주리라. 네가 가서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하늘 보화를 얻을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애써 왔지만 이 하늘 보화를 얻기 위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나눌 만큼은 아니었던 거죠.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는 월등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모범적인 사람이었을 거예요. 믿음도 좋았고요. 나눔도 잘하고요. 근데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전부는 아닌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 믿겠어요? 하실 수 있겠어요? 심란한 생각 들지 않으세요? 부자 청년은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이 말은 이건 못하겠다는 거죠.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매정하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워. 그리스도인들 중에 부자 참 많은데 이 말 들으면 속상할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사실은 부자 자체를 겨냥한 게 아니죠. 세상을 살면 대부분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이 돼요. 웬만한 건.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거 얼마나 있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 하는 것 같아요. 악착같이 부자가 되려고 애씁니다. 저도 요즘 나이가 들다 보니까요. 이제 나중에 이제 나이 더 먹기도 오래 걸리지 않은 것 같으니까 조금 내가 조금 헛살았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런 걸 몰랐나? 좀 악착같이 모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 사실은 나름 꿈이 있어서 목사가 됐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저희 교회에 정말 결혼 안 하신 여자 집사님이 그 당시에 10에 5조를 들으셨어요. 월급을 받으면. 그 열심이 대단했어요. 저는 무슨 생각할게요? 하나님, 나는 10에 7, 10에 8을 드리고 싶어요. 나는 물욕이 하나도 없어요. 전 진짜 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자식을 키우고 하다 보니까요. 너무 필요하고요. 돈이 원수 같을 때가 있어요. 특히 미국 갔을 때는 정말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맨날 돈 기도만 했어요. 의지할 데는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돈, 문제는 부자가 되어 많은 부분을 돈으로 해결하다 보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알게 돼요. 깨닫게 돼요. 사는 게 하나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먹고 살 거예요? 아니잖아요. 돈으로 되는 거라는 걸 알아요, 세상 돌아가는 게. 그래서 돈의 위력을 나도 모르게 믿게 되는 거죠. 돈, 재물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오죽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마음을 너무 꿰뚫고 계셨어. 잘 알고 있었어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이죠. 하나님 아니어도 돈 있으면 다 되는데 간절히 기도가 되겠어요? 돈 없어서 이달 생활비가 부족하고요, 애들 학비가 부족하면 기도가 절로 나오지 않겠어요? 아이고, 이때 딱 생각나더라고요. 응팔에서 봤던 장면이. 혹시 응답하라 1988 보셨어요? 엄마가 덕선이 수학여행 가는데 돈 없어서 필까 말까 그 소리를 못하고 했던 그 간절했던 마음 생각나더라고요. 저희 친정어머니가. 저희 오남매 등록금 제때 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는 받아내야 돼요, 제때. 제가 그렇게 철이 없었어요. 줘 없는데 조조하고 줄 서 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요, 정말 제 등록금 낼 때 되면 초긴장을 하고 사셨어. 저는 그 당시에 얼마나 엄마를 악착같이 긁어냈는지, 그 당시 50만 원인가 적금, 학교에서 적금 들잖아요, 옛날에. 우리 집에선 적금을 들어서 받은 사람이 없어요. 중간에 생활비 없는데 어떻게, 등록금도 제때 못 냈는데. 저 50만 원 받았잖아요. 받아내갖고 적금을 들어서. 제 기억이 나요. 밀린 전화요금으로 다 끝났던 거 그때. 부족해야 하나님을 찾죠. 사람이 그래요. 많으면, 돈 있으면 하나님을 찾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 뭘로 사는지, 돈은 있어요. 또 다른 문제 있죠.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어요, 지금. 마음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랑과의 문제. 수도 없이 많은 문제가 고리 연결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것을 무엇을 의지하며 풀어가려고 하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자는 거죠. 하나님으로 살고 있나요? 하나님으로 근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리고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마음의 천국, 평안을 꿈도 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먹고 살 걱정 주신 것도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감사해야 하는구나. 내 자녀의 문제도, 이런 말 하기 참 미안하지만 감사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감사로 풀어야 되는 거였구나. 제가 감사로 풀어야 해요라고 말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이 설교가 사실은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도 사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감사로 다 풀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풀어가는 방법이 고리가 열쇠가 감사라는 거죠. 하나님밖에 매달릴 것이 없는 사람이 그래서 천국을 삽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누구의 것이요? 가난한 자들의 것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죠. 천국을 사십시다. 내가 가진 것으로 천국 못 사요. 근심하며 돌아가게 돼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천국을 살려면 가진 것을 버려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을 버려야. 목사님이 어머님 댁에서 2주에 걸쳐 어머님 집을 정리를 하고 왔어요. 미국에서 조카 부부가 오는데 이 집으로 오면 남편이 여조카인데 남편이 외국인이에요. 홍콩 사람이에요. 보면 기절한다. 너무 짐이 쌓여 있어서 옛날부터 쌓아놨던 짐. 근데 우리 어머님 지금 가도요 저한테 아이고야 대원이 아빠가 새 수건을 다 버렸다. 수건이 날뛰 낡았는데 새 수건이 진짜 이만큼이 나오더래요. 새 수건을 못 바꾸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똥 됐어요. 버렸잖아요. 이불도요 새 것을 다 잔뜩 싸놓고 못 쓰신 거예요. 근데 지금 안 버리면 못 버린다고 버렸어요. 우리 어머님 가슴에 지금 피멍이 드셨을 거야.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 집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은 대원이 아빠밖에 없어서 대원이 아빠가 총대 맨 거라고. 어머님 누가 말리냐고. 근데 어머니 아까워 말라고. 그러고 제가 어머니한테는 차마 못했던 말이 있어요. 뒤에 말. 어머니가 안 계시면 결국은 뒤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정리해야 돼요. 뭔 줄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것, 이것 때문에 내가 사는 것 같죠?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정리되어야 할 것들이에요. 그걸 갖고 그렇게 아둥바둥 거려요. 부자 청년 애 타서 주님 앞에 왔다가 근심하며 갔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이 친구가 못난 사람도 아니고 나름 열심히 산 친구인데 이렇게 가니까 안타까워요. 근데 왜 청년이 근심하며 갔을까요? 자기 가진 것 때문에. 가진 것이 오히려 근심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가진 것이 근심거리. 그래서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옛날 우리 옛 추억 많이 얘기하죠. 옛날에 없었을 때가 행복했어. 목사님은 초가집에도 살아봤다는데요. 초가집이 행복했대요. 그때 당시에는 행복했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뭐예요? 큰 그림을 볼 줄 알게 된 거죠. 없는데 마음을 나누며 서로를 생각하며 살았던 그게 행복이구나라는 것을 뒤를 돌아보고 나니까 보이고 알게 된다는 거죠. 가진 것을 움켜쥐고 있을 때 과연 이것이 행복한가?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니까. 내가 의지하는 것이 있을 때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없으니까.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가십니다. 우리 등산 갈 때 산에 가면 어때요? 가능한 한 짐을 가볍게 하죠. 그렇죠? 큰 짐 이만큼 진짜 아주 높은 산을 가는 산악인들 빼고는 큰 짐 갖고 가는 사람 없을 거예요. 가능한 가볍게 가요. 그건 알아요. 그래야 나한테 유리하다는 걸. 짐 많이 갖고 가면 내가 나중에 생고생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인생길을 갈 때는 왜 그렇게 많은 짐을 갖고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 전에도 그랬거든요.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 못 놓는 기도가 하나 있어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부유하게 살지 않아갖고 제가 하나님한테 하는 기도가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하는 기도. 하나님, 나도 한 번은 이 땅에서 좀 풍족해 봐야 되지 않아요? 한 번은 나한테 이렇게 좀 떨어지게 해주시면 좋지 않아요? 저 정말로 이 기도 해요. 우스갯소리로 하는 기도인데 사실은 뼈가 있는 기도예요. 진짜 그러고 싶은 거죠. 그러다가 제가 그러고 있는 걸 보면서 그게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알면서 제가 어느 날 오래되지 않았어요.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나 이 기도 이제 안 해야겠죠. 이 기도 이제 그만해야겠죠. 근데 내가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제가 하나님 조금만 더 즐기다가 그만할게요. 이런 소망은 그래도 좀 한 번은 좀 그냥 가져봅시다. 하나님
제가 그랬거든요. 살면서 놓지 못할 그런 것들이 참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버릴 때 천국이 있어요. 부족할 때 행복이 있어요. 이게 진리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또다시 배웠습니다. 버리는 것만큼 천국의 복으로 사는 거구나. 이게 믿음이구나. 우리 오늘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가 정말 부자 청년처럼 생각하면 오늘 찬양을 행복이라는 찬양을 지금 할 텐데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내가 진짜 정말 내 마음속에 부자 청년처럼 이거 하면 딱 걸리는 게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 걸리는 거. 이거는 하나님 나 못 놓겠어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면 그게 내가 붙잡고 늘어지는, 기도해야 되는 제목이에요. 그래야 평화, 참 복을 누리실 수 있어요. 우리 찬양을 함께 하며 같이 내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